네. 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요. 요 6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본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6절로 7절 갈라디아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교회로 전도를 간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이제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바울의 복음은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복음인데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교회가 이제 분란에 빠지게 생겼을 때 이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 3일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39주년을 하느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깊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39주년에 아주 제가 집중을 해서 다음 주에 39주년의 설교나 그 예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약대동과 새롭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이번에 부활절과 39주년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것을 이제 성령 주간이니까 성령 강림주의니까 그 말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6.3 이후에 우리가 또 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엄,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이 사건을 겪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승리를 했죠. 국민들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볼 때 이 승리가 지금 만만치 않은 물론 승리를 했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이 봐도 이거는 정말 완전히 굉장히 큰 승리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39주년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아주 힘들게 쭉 하는데 끝나고 나서 마침 5주가 있어서 두 번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해서 2주 동안을 쉬면서 자, 그러면 저도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구성할 건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좀 깊이 이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렇게 이제 이 6.3 이후에 이 시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은 지금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볼 때 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엘리트들,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엘리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게 이번에 이제 주도하는 지배 엘리트들이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한덕수, 최상목 이런 분들 있죠. 우선 내란 수괴는 말할 것도 없이 그거를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조한 것이 이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김건희의 그 뭐 마약까지 지금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김누리 교수가 어느 인터뷰하는 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이제 사회의 문제는 이 내란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강요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 승리를 했지만 40%가 내란에 찬성을 한 거예요. 투표 결과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가 뭐 이제 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2030 젊은이들이 극우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층이 부패했고 2030 젊은이들이 극우화되는 거 이것이 표면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압승할 줄 알았는데 한 6, 70%를 이길 줄 알았는데 50%를 못 미치는 거. 물론 어느 정도 충분히 이겼지만은 40%가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거. 젊은 애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테타를 일으켜도 좋다. 여성을 차별해도 좋다. 그다음에 그 약자들을 갖다가 혐오해도 좋다. 이 극우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2030이 그다음에 이 대구 경북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있고 이겼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번 사건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느낀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전 세계가 2024년에 선거할 때 극우가 완전히 전 세계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우리나라랑 영국에서만 선거에 승리했지만 모든 선거에서 유럽 선진국도 다 극우가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치러진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승리한 것만 해도 상당한 거고,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지도자를 보여요. 트럼프, 이게 극우 파시스트들이거든요. 네타냐후는 이건 말할 수 없이 좀 아주 부패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지금 전 부패했으니까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그걸 감추려면은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다음에 뭐 푸틴도 비슷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이런 엘리트 지도자들 그리고 그 동조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뭡니까? 파시스트들, 당시에 이러한 압제다 독재자들, 그 독재자들을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거예요. 히틀러는.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학포라는 거기서 탄압을 받던 유대인들이 이 파시즘 연구를 한 거예요. 한나 아렌트 뭐 이런 세계적인 지성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뭐예요? 반파시스트 하는 그건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해갖고 지금 세계 평화가 왔고 우리는 이제 3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80년 만에 다시 전 세계가 극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옛날에 파시즘과 맞서 싸운 미국이 파시즘의
물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국내 문제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방향을 하기도 힘든데, 뭐 오늘 기도문에도 나왔듯이 전쟁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뭐 이 3차 세계대전이 갈지도 모른다라는, 이게 전쟁이 일상화되는 이런 국제 정세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그걸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이 내란 주범에 동조하는 애 가장 중심에 한국 기독교가 서 있다는 거죠. 극우에 제가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이제 신구약을 다 마당국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요약을 해왔기 때문에 부활절까지는 마을에서 만난 예수, 부활절 이후 생일까지는 도시에서 만난 바울을 가지고 지금 연극으로까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번 정도 더 하고 마무리로 한 번 하고 한국 교회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 교회가 너무 무지해요. 제가 김유리 교수님이 이제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 있는 파시즘을 후기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1945년도에 나치랑 일본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게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게 이후에 새로운 신자유주의 이후에 등장한 이거를 후기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이 김유리 교수가 독일 동문과 동문과 교수 아니에요. 문학을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 파시즘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중산층이나 지식인들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민사회적 의식을 가졌잖아요.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386, 586,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이런 걸 주도했던 그룹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거 지식인이 돼서 어느 정도 사회의식이 있었고 자기는 가졌지만 약한 사람의 편에 들고 보편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이끌었고. 근데 87년도 이명박 이후에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오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부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그런 의식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초기 의식들이.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양극화되니까 약간 상층부에 있는 중산층들이 전부 가진 자의 편에 서고 파시즘을 옹호하고 파시즘을 은근하게 지원하는. 근데 그것의 핵심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대형 교회. 이게 웰빙 보수주의가 그래서 등장했다. 이게 지금 다 분석이 됐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웰빙 보수주의는 강남의 일대 웰빙 보수주의로 해서 그렇게 됐고, 하락한 노인들은 신천지로 갔고, 예, 하락한 청년들이 신천지로 갔고, 하락한 노인들이 광화문 태극기 부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주범이 한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들 제가, 제가 못 봤던 건데 지금 선진국이라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엔 좀 그랬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란 정도가 나면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요번에 60% 가까이가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시민들이 조금 살지만 그래도 지식과 양심이 있으면서 나누고
이러한 중산층, 사회적 교양계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양계층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리고 공부를 해야지 깨어나요. 그냥 은혜만 받겠다고 딱딱하고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값싼 싸구려 설교만 듣고 싸구려 생각만 하고 싸구려 신앙생활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래도 NCC의 사회위원회에서 국제대회를 한 거예요. 이 표지를 신문에 놨는데 세계교회 목회자들 극우주의 확산에 연대로 맞서. 그러니까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크고 그리고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다른 데는 다 식민주의도 못 벗어났는데 그래도 지성도 있고 어느 정도 양심 세력이 있으니까 NCC가 극우주의 세계교회와 세계교회 대형이라는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발표자로 나선 분들이 내 후배랑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아주 분석이, 저도 마침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지금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이 성명서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 성명서에서는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민주주의를 회복한 점을 주목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극우주의 속에서 오히려 예외적일 만큼 소중한 사례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명을 쓴 거예요. 자, 이 극우화를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극우주의의 한국 극우주의의 문제, 극우의 핵심이 한국 교회예요. 우선은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장로들의 70%가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고 극우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의 이번에 무리를 일으킨 목사 이름이 뭐죠? 세계로 교회 소년보가 한 200만 명 모으자고 하는데 대형 교회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대형교회는 누가 참여하느냐? 그 장로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보수적인, 사업하려면은 잠잠하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전부 돈은 있으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이 신앙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차별, 배제, 극우의 그런 거 하는, 그리고 내란을 동조하는 이런 데 다 앞장선다는 거예요. 소년보 정광훈이의 뒤에 대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장로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70%가. 그래서 이렇게 과대표된 극우 개신교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시대의 후진 집단이 지금 그 교회예요. 7, 80년대는 제가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장로 대통령이 된 이후로 극우화되기 시작했대요. 가장 사회적으로 퇴화된 집단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을 몰라요. 딱딱한 음식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그 밑에 있는 4.3 서부총연단 민주화 이후에 87년 하나만 87년 민주화 되면서부터 첫 광화문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게 정광훈의 시위예요. 가장 큰 규모의.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거기에 민주화되는 것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 집단이 한국 교회고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고 보수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민주화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세력들은 집단화적 힘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광화문에 나서가지고 정치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미국도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이 한국의 기득권들을 자꾸 보아. 이게 민주화되고 진보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꾸 백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적인 빈곤. 지적으로 수준이 시민사회보다 훨씬 못 미쳐요, 지금 한국교회의 교인들이나 목사들의 수준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정치적 선동, 이거는 미국 보수교회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 미국의 에반겔리즘, 복음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큰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 기독교가. 그리고 전쟁 같은데 여기 앞장서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평화. 이 선언을 그래도 우리 NCC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여 세계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의 복음 안에서 정진할 것이라고. 극우주의와 세계교회의 대응이라는 데서 이렇게 성경서를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시대의 변화와 그 시대의 변화에서 교회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제 시간이 잠깐 많이 가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운동 할 때 우리는 그건 뭐 완전히 박정희도 군부 독재에서 5분 떠들기 위해서 시위하다가 잡혀갔거든요. 1년씩 살았거든요. 옥에 가서. 유임을 뿌리고 5분 발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옥에 가서 하는 것이 우리 시대였다고요. 그렇게 정의에 목마르고 의사표현에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목마름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스타디를 하죠. 아무도 학생 이외에는 이 사회를 민주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군사 독재랑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제가 CCA에 가서 되도 않는 영어로 발표를 한번 했는데 밀리터리 딕테이터십 이 군사 독재와 싸울 수 있는 건 스튜던트 무브먼트 학생 운동뿐이 없었던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뭐해서 공부할 때는 학생인데 세계 정세부터 공부를 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한국 정세가 아니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세계 정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늘 보고 제가 학생 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 시민적 수준의 이 지적인 상태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일반 시민의. 적어도
이 극우를 응원하거나 극우의 편을 들고 아버지들이나 부모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전부 극우에 지금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이 왜 되는가? 이게 이명박 시대에 잘 살아보셔야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뭐 하냐면은 그때부터 제가 88년 이후부터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갑자기 잘 살아보자 그러고 담론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한 경쟁 시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호황이 돼가지고 돈이 막 돌면서 사람들이 막 밥을 먹어도 밥값 같은 것도 톡톡 내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게 왜 이런가? 나는 뭐 여기서 마을 목회를 가난한 분들이랑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지금 2000년대 되니까 이게 지금 청년들이 극우화로 나타나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경제를 통해서 실패자로 추락당하는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경쟁 만능주의,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실패자로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의 공포에 청년들이 시달려요. 그러면서 각재도생이 되니까는 소속감을 잃는 거예요. 어떤 뭐 공동체나 생활이나 이웃과 함께 이런 건 낭만적인 거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된다. 실패자가 안 되려면. 그리고 잘못하면 나는 절망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그 무한 경쟁과 실패자 불안 가운데서 각자 도생하니까는 소속감이나 공동체를 다 없는 거죠. 소속감과 공동체가 없는 이 실패자들의 실패 공포, 실패 낙오에 대한 것들이 어디로 도피하냐? 온라인 커뮤니티로 도피하는 거예요. 온라인 공간으로. 이 현실에 이걸 가지고 뭐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 어떻게 시대가 바뀔 거고 여기서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공동체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제일 쉬운 가상 공간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 공간에 일베라든지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와 선동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극우화됐다는 거예요. 이 불만과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 청년들이 그런데 그 가상 공간은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어떤 용어를 쓰는데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똑같은 동시를 집단들에게만 소용되는 그러한 걸로 중독되게 만들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친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책을 안 읽고 토론을 안 하고 학습 공간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이 공간에서 그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거긴 주로 가짜뉴스 그 극우 정치 집단의 선동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50%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지금 내란을 일으켜도. 이건 한번 설교한 거지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원하느냐? 복음과 성서를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위로와 심리적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거로 성서를 읽고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것을 삶의 안식과 피난처로만 이해하는
이러한 신앙이 7, 80%예요, 한국에. 한국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요, 오히려.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뭔가 의로운 교회를 이끌어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복음과 생활 선교가 없는 교회는 코로나 탄핵 이후에 붕괴될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일찍 여기서 떠나 아무런 이것이 자기 삶과 연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최근 아까 말했듯이 바울은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유대교라는 거는 유대교 안에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거기에서 해방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처음엔 들었는데 없는 사이에 침입자가 들어오고 예루살렘에서 아직 유대주의를 가지고 온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다시 율법의 그 굴레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라는 여기 홀라당 다 넘어가는. 그런데 왜 이 다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났는가? 로마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기 전 유럽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종교 집단이나 이 콜레기아라고 하는 이익 집단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협동조합 같은 콜레기아를 가진 것은 하나의 민족 유일신 신앙을 모신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뭐 민족들이 다 로마에 들어왔는데 로마는 큰 틀에서 자기들한테 복종을 하면은 그 자치권을 줘요. 근데 다른 데보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강력한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민족으로 유일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조직이 잘 되는 강력하게 뭉친 조합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힘을 갖게 되고 로마로부터 사법권과 조셉 징수권까지 자치권까지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들어오면 이 식민지의 사람들도 강력한 자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가지니까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가 조직이 잘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유대교 출신이지만은 율법과 이런 여러 민족과 나라가 있으니까 율법과 할례가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유대교를 넘어선 모든 민족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회당이 갑자기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너 율법을 지켜야 돼. 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그걸 해방시켜놨더니 다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분노의 서신이에요. 내가 기껏 해서 여태까지 너희들을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할례에서 해방시켜놨더니 다시 그 낡은 유대 종교로 돌아가느냐. 내가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거 결국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당시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과 유대인의 하나님이 있었고 그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학적으로 잘 주목이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출발을 주민교회에서 했고 마무리를 주민교회에서 합니다.
주민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민중교회예요, 민중교회. 성남 주민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다. 빈민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거점이었고 교회 안에 법률상담소, 무료진료소, 아약을 함께 있었다. 민중과 함께 걷는 교회 모델이었다. 우리 세대가 배운 민중교회 모델이 주민교회와 동월교회요. 허병섭 목사. 주민교회 이해학, 동월교회 허병섭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꼬방동네 사람이라는 영화로 나오는 데죠. 저는 허병섭 목사 밑에서 빈민훈련을 선교를 받은 사람입니다. 출신이니까 이분들을 잘 아는데 여기에서 선교를 출발하고 마무리를 여기 지금 이양 목사님 나오는데 여기서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추억팔이가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의 원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유권자에게 그 답을 보여주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발하고 교회에서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 기간에 아시다 이런 시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는 이 CBS 방송 연설에서 아내를 통해서 2005년에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선 이제 분당에서 어떤 분당교회, 대형교회를 다녔던 모양인데 그 대형교회에서 이재명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사건이 있었죠. 이 2005년에 인권변화 시절에 성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서 병원을 세우는 운동을 했는데 그거를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그 시민들이 좌절을 해갖고 그것에 앞장섰던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뭐 구속의 위험이든지 무슨 정치적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때에 성남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이 사람이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훤해요. 당시에 이 민중교회라든지 이런 좋은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쪽을 내놓자. 시민사회 이런 데는 우리 걸 수여하지 않고 시민사회 연대하고 내놓고. 근데 저도 이 얘기를 옛날에 그때 들었어요. 거기 이제 밑에 지하실에 와가지고 피신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거랑 예수랑의 활동과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이재명은 성남 주민 지하 기도실에 숨어듭니다. 기도실 피신 과정에서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한 것과 같은 시기에 그는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접한 주님은 제도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가리킨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펼쳤던 복지정책은 자신의 가난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가포 눈물의 예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그들의 하나님을 뭐 이해하고 맨날 그런 설교를 하셨을 테니까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영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재명을 자기 교인이 아니라고 탄핵했다고 누가 이선주 목사라는 분이 이제 여기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인용해. 그래서 교회에서 추방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을 보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손영공 출신의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사건이잖아요. 저는 전태일을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전태일을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연동교회 대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때 그 연동교회 대학교에서 이제 저의 오늘과 같은 이런 세계관을 제가 주입을 받은 거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철야 잔업을 하는 여공들에게 빵을 사주기 위해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전태일의 모습. 대학생을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아는 대학생이 하나가 없어서 자기 몸에
휘바지를 풀리고 분신하면서 그 전날 밤 창각 기도원인가 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여공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전태일이 이재명으로 부활하고 대통령이 된 사건.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전태일은 분실을 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와 음모와 마지막 서사가 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부활한 거예요. 근데 그 한국 대학교는 그럴 교인이 아니라고 거부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이 전태일이 이재명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탄압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 전태일이 호소를 해요.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리고 죽었을 때 저거는 자살한 거기 때문에 장례 치러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애들, 뭐 장립교 친구들, 그다음에 이 기독교 민중신학자들이 이 전태일의 죽음을 보면서 민중신학, 민중교회가 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후회가 부활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희년제도 초대교회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 운동, 그것이 이재명이 적인 기본사회 개념으로 직접민주주의 확장, 보편적인 복지체제,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거로 국민주권 시대의 기본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시대가 여기에 가는데 한국 기독교가 과연 여기에 지금 따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옛날엔 이걸 전부 앞서고 여기에서 고통당한 사람들, 이 진보적인 뜨는 사람들 전부 받아들여진 지하에 숨겨져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신형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기본사회를 꿈꾸는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이거는 저기에 돌린 겁니다. 챗GPT에 돌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타자를 위한 희생과 배려에 대해서 이재명의 하나님은 대형교회 신앙은 교회 내 권력과 영향력 유지를 하는 포용과 연대하려는 게 배타, 차별, 혐오 신현 기본사회를 실천하려는 건 극우적 정치 현상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예수 기존 질서를 축복하는 예수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 내가 없는 사이에 너희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 이재명의 하나님, 전태일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극우화된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상 우리 25년 제가 다음 주에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하는 것을 설교를 할 겁니다. 어르신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교회 미래예요, 이것이.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해. 새로운 교회가 지역사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게 또 왜 이래? 어, 제가 25일 날 39주년을 하고 6월 17일 청주 영광교회에서 돌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청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장인데 여기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7년 전에 내가 청주에 내려와서 협동조합 세미나 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마을과 교회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최근에 통합 돌봄 시대가 와서 다시 이제
강사로 초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준비한 이게 저겁니다.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의 최근에 제가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서 이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다. 제가 그 올해 어간에 하는 건데 17일 날 여기서 하고 19일 날 서번트 리더십이 약대동에 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면 미국의 세이비어즈 교회예요. 미국의 그 복음주의 운동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이비어즈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150명 정도에 되는 교인들인데 워싱턴시에 마약하는 사람들, 노숙자, 극빈자를 한 50개의 시민단체가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세계적인 모델이에요. 그게 한국 지부가 있는데 그게 서번트, 유성준 목사가 하는 서번트 리더십인데 그분들이 우리 약대동에 오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과 이걸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마을 목회는 세이비어즈 교회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내면을 향한 여정을 깊이를 더하고 근데 이 고빈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목사 철학은 내면적인 여정과 함께 외면의 여행을 같이 떠나야 된다. 그거는. 이건 내가 따로 한번 또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워싱턴의 기적을 만드는 이 교회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 새로운 신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요거는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은 우리 임종환 박사가 열심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신학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가 돌봄이라는 거거든요. 독일 교회라는 거는 20만 명이 지역사회의 디아콘들, 집사들이 정부랑 힘을 합쳐가지고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통합 돌봄 시대. 그래서 이 두 개를 힘을 합쳐가지고 세이비어즈의 서번트 리더십과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을 우리 마을 목회로 통합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 이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쯤에 임팩트 경기도 마을 임팩트 조사팀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대요. 임팩트 조사 2025년. 임팩트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대동이 마을 돌봄에 임팩트가 있는 것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진우 청년이 우리 초기에 또 우리 오장 선생을 초청해서 우리 약대동 아줌마들이 집사님 중심으로 여행을 다녀온 저는 이 모든 과정, 이 설교를 하기까지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설교 39주년 설교를 통해서도 이 교회 밖에 있는 돌봄 실군과 교회 안에 리더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강연을 가게 돼서 그분들과 함께 나눈 얘기 그다음에 세이비어즈 교회 그 좋은 사례의 팀이 여기를 방문하고 임팩트 팀이 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스토리텔링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이야기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40% 넘는 국민이 자신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세력에게 탄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청년들의 극우와 경향에서도 속에서도 이번 대한민국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승리는 세계적으로 소중한 희망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러한 이기적이고 의존적이고 미신적인 극우 신앙에 중독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역, 마을, 기후 생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도피적이고 중독적 삶을 살 뿐 주체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 참 복음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 같이 우리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립협동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인도하옵소서. 타자와 이웃과 지구촌을 책임지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계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새로운 교회 40주년으로 나가게 하소서. 아멘.